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시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절대 거쳐서 가지 않습니다. 삥 돌아서 가지 사마리아 땅을 밟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그리고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한다, 이것 또한 사실은 충격입니다. 우리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지만 이 시대는 더더욱 심한, 남자와 여자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이야기를 한다, 말을 섞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대화가 참 신기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이런 대답을 할까? 그런데 차근차근 보면 다 이 이야기가, 이 대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했지만 오늘 또 다르게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에요. 태양이 내리쬐는 정말 정오, 더운 이 시간에 남들은 다 더위에 혹시라도 상할까봐 밖에 나오지도 않고 다 집에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셨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먼저 말을 거십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인 것을 딱 보더라도 압니다. 그리고 남자고요. 그런데 물을 달라 하니까 의아하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네 사람들과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엉뚱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생수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동안 더할 나위 없이 잘 먹고 있는 건데 갑자기 당신이 찾아와서 이거를 달라고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더 모호해집니다. 야곱의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물을 마시면 너희들은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안에서 솟아날 것이다. 더 이상 밖에서 구하지 말라. 도구도 필요하지 않다. 그 여는 그렇다면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다음 단계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데, 갑자기 여인에게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 부모를 데려오라도 아니고 너희 자녀를 데려오라도 아니고,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도 되게 놀랍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래, 맞다. 너에게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참 신기한 대화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니,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고,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너 지금 데리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의심하고 왜 저러지,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완전히 이 여인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갑니다. 그동안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정오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피하던,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외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신 분들,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마치 선문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나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던 그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지만 지금 6번째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찌 보면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 그 갈증을 찾는 구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아무리 많이 바꿔도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갈증, 당시 사회 구조로 본다면 가부장적인 사회이기에 이 여인은 5번째 남자, 이 5번의 남자를 갈아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6번째에 있는 이 남편도 이 여자를 버린 것처럼, 그래서 여자가 느끼기에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서 예수님께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어요. 남편을 그렇게 여러 번 바꿨지만 그 갈증은 채워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인에게 너의 그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너의 내면을 바라보아라 라는 예수님의 어찌 보면 질문이지만 어찌 보면 요청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 말을 거는 것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여인은 분명히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해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진리를 몰랐기에 진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다면 그 여인은 사마리아와 유대의 갈등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께 유대인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는 얘기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모르니 어리석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처음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수, 물과 이 여인이 말하는 그 물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과 자신이 퍼가려고 하는 물이 같다고 처음에는 여겼습니다. 분명 그 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물이 우물이라는 그 곳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수된 거를 이렇게 떠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물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물은 갈증을 해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나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밖에서 구합니다. 밖에서. 그러나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어디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밖에서 문제를 찾아내요.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 내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 아니면 조상 탓이야, 우리 부모가 문제가 있어, 이 환경이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문제를 찾으니 문제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른데, 자꾸 다른 것을 보고서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그 관계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야, 내 문제. 정확히 말하면 나와 하나님 관의 문제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어떤 물입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원래는 그게 됐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신락원 하면서 이 샘솟는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는 생각해요. 사단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가 죄가 있는데 사단 탓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단이 문제다, 저 악이 문제다. 아니요.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자꾸 그것을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갈증 해소가 되지를 않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수동 펌프, 이렇게 펌프질 한다고 하죠. 이렇게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그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딸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한 바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샘솟는 그 은혜, 그 기쁨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중물인 예수님의 그 물, 예수님의 물이 우리들의 속에 들어오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이 올라온다는, 샘솟듯이 올라온다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원래 샘솟듯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펌프를 멈췄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왜 굳이 피만 흘려도 되는데 왜 물까지 흘리셨을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서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마중물로서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만 우리가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니까 자꾸 남 탓을 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갈증이 내 속에 샘솟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솟는 은혜를 이 여인에게 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주셨을까?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갑자기 이야기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한 것은 그 여인에게 현실을 직시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남편을 불러오라.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으나 여전히 남편이 없구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부분, 가장 힘든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할 때 이 여인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두었기 때문에 불의하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정리한 후에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남자를 선택할 권리는 이 여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를 지나간 모든 남자는 다 같이 살았을 뿐이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한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 그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아내와 남편이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가족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6번이나 결혼하고 이리저리 채웠던 한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고백한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나누고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관계를 시원케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여인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 겁니다. 여인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했고 속이거나 감췄으면 아마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나의 이 갈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 진정한 남편이 없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생수를 주십니다. 샘솟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치유를 받은 여인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한순간을 위해 살아왔던 여인이 매일매일 물을 기르며 살았던, 이제는 진정한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나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여인의 인생에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반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마름, 상처의 치유는 진리의 문턱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직시하게 될 때, 나를 다 내어놓을 때, 솔직한 감정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접하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자, 복음을 접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동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이제 갈증이 해소가 된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해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의 문제가, 그의 상처가 이제 치유를 받고 복음을 접한 여인은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복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참 성질이 고약하시네. 아니면 예수님이 참 너그러우시네, 사랑이 많으시네, 위로하시는 분이네 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야,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회사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접한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전엔 부끄러워서 사람들과 왕래하기를 피하고 낮에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 이제는 그 같은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도록 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뛰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뛰어나갈까? 이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이 목욕탕에서 부력 원리를 깨닫고 부피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다. 유레카라는 말을 외치면서 온몸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갔던 것처럼 환희의 사건, 그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가 진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녀에게 진리가 예수였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그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말이 불신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우리 평상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신용이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평소 사람들과 신용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하시면서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30년, 40년 선교하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선교에 실패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허다한 교회가, 허다한 그것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교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감히 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하면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동선과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 당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던 가정부,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던 운전기사, 선교사님 집에 있던 정원사, 집에 놀러 오던 아이들, 이들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참 궁금하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좀 믿어봤으면 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균 선교사님 오셨죠. 김영균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7년 뒤면 이제 은퇴를 하실 텐데 그동안 20년 넘게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면서 일구셨던 교회를 자기가 처음에 전도했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25, 27 이렇게 나이가 된 거예요. 벌써 20년 넘게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이제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그 교회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7년 뒤면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그 선교사 대부분이 99.9%가 노후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처럼 더하면 더했지, 빚을 지면 빚을 졌지.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선교사에게 열심히 있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과 마음이 통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알게 되고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의 말에 신용과 믿음을 갖게 돼서 따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만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말에 신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복음을 특별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치유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일상적인 삶에서 신용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보여드리고 그것을 내가 직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아픔을 치유한 우리들이 치유받은 자로서 많은 아픔 당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참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을 그가 깨달으면서 많은 상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그가 그 받은 은혜를 평상시 얼마나 신용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게 하시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복음을 맡겨주신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항상 주님의 복음을 가슴 안에 끌어안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신용을 잃지 않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